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이 십자가 집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4절 고백하겠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리 쌓은 것 봄마다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자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살아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
주시는 그 주로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의 시간, 겸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와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있는 은혜의 주일,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와 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전전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목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몸에 비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사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주시며 그의 잠이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셨다가 8월 첫 주일 아침 저희들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아버지 하나님 그 얼굴을 빛을 빛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의 마음의 말은 슬기롭기도 하며 마음의 갱령은 사람에게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말의 능력은,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맞는 말은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형제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많은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말로 아버지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인터넷으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참으로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들 말씀 있게 하시고 예배와 찬송이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더듬혀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는 참으로 나라와 아버지 국회, 사회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로 하나님과 하면 영광 돌리는 교회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아, 너희들은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악한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교만한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을 구하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것에서 뉘우쳐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는 지금 폭염과 가뭄과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산불과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버지 하나님 기온 상승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인간들을 향하여 참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아버지 내고 있는데 저희들은 참으로 무감각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침의 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통합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할 때 그 땅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 억류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그곳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참으로 몸과 육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든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성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셔서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시는 목사님 영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 땅에 살 때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청결한 자 되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찬송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아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둘째로 코로나와 폭염으로 고통하는 이웃에게 성도들이 시원한 위로와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 정교신 안사라 선교사의 엘샤다의 기도학교를 통해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자라게 하소서.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이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약속해 주신 언약의 축복들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폭염으로 고통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더 어렵고 더 많은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향해 위로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소망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엘샤다의 기도학교를 통해서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이 풍성하게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나이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옵나니 이 시간 가정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지체들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배웁게 하심을 선포하나이다.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지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재하신 주님 또 승리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 크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다 같이 한번 양손을 높이 한번 드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 집은 주님의 집입니다. 아멘. 또 우리 옆에서 예배드리신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자녀들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본당에 많이 오고 싶으시겠지만 가정에서 특별히 모일 때에 우리 가정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겸비의 고백으로 무릎 꿇으며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가정에서요. 우리 함께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 소파에 계신 분들 바닥에 내려와 거실에 무릎을 꿇어 주시고요. 또 의자에 계신 분들 역시 앉아서 무릎을 꿇으시고 특별히 무릎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그냥 의자에 앉아 계시고요. 시간 다 같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우리 이러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나이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옵나니 주님 이 민족을 치유하여 달라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사업과 또 일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시는 주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시간 동성으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고개 숙이며 머리를 아버지 숙이며 우리 마음을 부복하나이다. 주 예수님,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자이니이다. 우리는 죄인이며 또 주님은 죄인의 구주이시이니이다. 주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며 겸비하며 우리 주 앞에 죄를 자백하며 나오게 될 때에 우리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주님 치유, 주님만이 우리의 민족의 치유자이심을 고백하나이다.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소서. 특별히 아버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일용할 만나를 주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용기와 소망을 얻게 하시고 주와 명철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가정들 또 우리 각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주 예수님, 우리가 무릎 꿇은 곳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겸비하나이다.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이미 선물을 주신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칠지어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동경 올림픽이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어제도 여러분 야구, 또 축구, 또 배구도 아마 열띤 응원 속에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6일 날 남자 단체 양궁에서 우리 시상대에 오른 우리 한국 선수들이 참 아름다운 사진, 셀카를 찍어 전 세계에 공개했는데요. 우리 금메달 딴 우리 선수들이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사진을 요청했고, 그 전까지는 서로 삼엄하게 경쟁을 했던 우리 대만 선수들, 또 일본 선수들이 저렇게 환한 미소로 함께 아름답게 참 올림픽의 정신을 잘 구현한 사진이 되었었죠. 우리가 전체 그런 경기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승패를 떠나서 또 메달을 따고 못 따고와 상관없이 가령 선수들이 자신을 희생하여 몸을 날려 공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이 침체에 빠졌다면 오히려 격려하고 할 수 있다라고 나아가고요. 또 비록 자신이 승리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모두가 승리한 걸로 간주하며 함께 얼싸안고 부둥켜 하는 그 모습, 참으로 그 모습으로 인해 우리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이 참 시원한 격려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팀 스피릿, 이 팀 정신, 그런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이미 낙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땀방울 또 자신의 피로 모든 걸 이루신 이후에 자신의 모든 이룬 성과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지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채 우리의 영원한 주장이 되셔서 함께 아름다운 미션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물려받은 해야 될 미션이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이룰 올림픽 경기보다 더 중요한 경기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어떤 중요한 분투의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성령 안에서 경험합니다. 장소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죠. 어떤 의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죄가 처벌받았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죠. 또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관계, 의.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경험해요. 그래서 평강이란 돈이 많아서 누리는 든든함도 아니고 건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임하는 확신, 그리고 희열, 소망, 셀 수 없는 하늘의 감정들을 뜻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희락을 경험해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증거가 나타나요. 바로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사람에게도 뭘 받습니까? 칭찬을 받아요. 칭찬. 보세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는 분들은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도 칭찬해줘요. 그리고 존경해주고 신뢰해주죠. 일찍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질 때마다
언제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들에게 칭송, 칭찬을 받느니라. 또 일제강점기 때에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암울한 민족의 대안이었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 2021년도에 사는 우리들에게 코로나와 무더위로 고통하는 민족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도들이 시원한 정말 위로를 우리 올림픽 선수들처럼 주어야 할 텐데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의 사람, 평강의 사람, 희락의 사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세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관계를 통해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도 보았지만 바울이 편지를 받은 이 로마 교회는 강자는 약자를 멸시했고요. 또 약자는 강자를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아니, 너희 로마 교회 사는 사람들, 너희 우리와 다를 게 없어. 너희 왜 우리와 똑같아? 라고 아마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관계를 통해 시원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가득한 관계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자유를 사랑의 동기로 행하셔야만 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자유를 시작. 자유를 사랑의 동기로 행하라.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음식을 먹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축산업은 우상 숭배의 그러한 전당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하나님 주신 선물 나는 감사함으로 먹는다라고 기쁨으로 먹었어요. 14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여러분, 음식 그 자체는 선한 거죠. 그러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자에게는 음식이 속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미 더럽혀진 것이었죠. 안타깝게도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은 이러한 강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기를 보려볼 때마다 저거 우상 숭배 바쳤던 음식일 텐데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 앞에서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는 이방인 출신의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너 죄 짓고 있는 거야. 혹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혹시 고기를 먹었다 하면 나 죄 졌다 라고 마음의 거리낌과 그런 정죄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그러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 또 모든 음식을 자유로 먹는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갖출 것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즉 네 자유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죠. 여러분, 성도의 이 자유, 이거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자유에 사랑이 결여되면 상처를 야기합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의 선한 믿음, 우리의 확신, 자유, 그러나 사랑이 빠졌으면 어떻게 돼요? 비방이 되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죠. 머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며 청년 시절 저의 과오가 생각나 얼굴이 부끄러웠었습니다. 청년부 임원으로 있었을 때 총무도 하고 회장도 하고 또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임원단들과 더불어 정말 열정을 다한 정말 전도하고 노방 찬양하고 막 전도에 막 불을 질렀던 그런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청년부가 이제 전도 집회를 준비를 하고자 했는데 당시 교회에 부채가 많아서 예산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 집회를 을지로 상가에 가서 종이를 사다가 직접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잘하는 친구가 도안을 하고, 이제 인쇄는 우리 교회 그 당시에 이제 주보를 인쇄하는 마스터 기기가 있어서 교회 행정실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내일 당장 전도지를 나눠야 됐는데 촉박했어요. 그리고 저희 판단 속에 뭘 판단했냐면, 교회 행정간사는 돕지 않아, 전도의 마인드가 없어, 이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해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당장 내일의 전도지는 나눠 줘야겠고,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토요일 모두가 퇴근한 야심한 밤에 교회 첨탑을 통해 목양실을 통과하여 그 밑 행정실에 통과해서 인쇄하고 간다. 왜? 전도는 선한 거니까. 왜? 이 교회는 돕지 않으니까. 작전 죄송합니다, 서경철이 짰고요. 실행 키 작은 성아무개라고, 지금 호주에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요, 그 친구가 첨탑에 올라가 결국 창문을 열고 목양실을 뚫고 밑에는 행정실까지 뚫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열자 저는 기쁨으로 들어가 점령군 마냥 밤새도록 인쇄를 하고는, 그리고 모든 흔적을 지우고는 완전 범죄로 나가는 찰나에 앞불사 행정실 문은 밖에서 잠기는 구조가 아니었었습니다. 결국 그날 오전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희가 하도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 당시 행정간사는 혼내지 않았어요. 그냥 망연자실 무릎 꿇고 수그린 장면의 인상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것이 상처를 끼쳤던 부분이었었죠. 얼마 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었을 때였는데요, 열심히 섬겼죠. 역시 그 당시 분명히 풀타임 부목사였었으나 제게는 청소년들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가령 제 부목사 선배들이 서목사님 와서 장년부 안내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는 안 갔고요. 정말 말 더럽게도 안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판단이 강했죠. 청소년 살려야 돼. 얘네 살려야 돼. 그래서 주일날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훈련하고 예배시키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었었어요. 그 당시 고등부 리더 학생이 1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고 제게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었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말게 하라고요. 그 말씀이 제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선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준다면 나는 사랑 없이 행하는 거고 이미 나는 판단의 죄를 저지른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선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선한 것 속에 자유가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여러분 성찰하는 오늘 주일을 보내십시오. 두 번째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유를 사랑을 위해 제한하셔야만 합니다. 다들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유를 사랑을 위해 제한하라. 시작. 자유를 사랑을 위해 제한하라. 바울이 계속해서 강자들에게 이렇게 원칙을 제공합니다. 20절, 21절을 보시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자, 사업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뜻해요. 때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자유를 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졌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역동적 일하심이 막힌다는 거죠. 물론 만물이 다 깨끗해요. 거리끼리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비슷한 이슈 앞에 더 세게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서 8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예요. 고기 먹을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유를, 사랑을 위해 내 자유를 기쁨으로 내려놓죠. 여러분, 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질문하지 마세요. 오히려 질문하세요. 여러분, 일터에서 술을 먹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가 더 잘 되는지, 전도길이 막히는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았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를 질문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당연한 귀결을 얻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 나는 술을 영원히 먹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들의 윤리의 원칙입니다. 얼마 전 법원에서 예배드리는 것 국민의 기본권이란 판결을 내렸죠. 자세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4단계 방역 지침 가운데 보면 교회의 문을 거의 닫는 거였거든요.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 그들의 예배의 문을 막는 것조차 이것은 바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법원이 설득돼요. 물론 째째하긴 하지만 19명까지 허용을 했죠. 19명. 그냥 10%까지만 해주지 19명까지는 허용을 해줬어요. 19명. 물론 저희 교회는 이미 준비하시는 분들 하면 이미 숫자가 넘기 때문에 좀 19명 채워서 오십시오라고 지금 광고 못하는 것이 저희 어려움이긴 합니다만, 성도와 예배당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 자유예요. 자유, 성도의 자유. 또 헌법적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누리지 않고 우리가 각 가정 안에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 드리는 동기가 무엇인가? 동기.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때로는 집중도 되지 않잖아요. 자막글씨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모이면 벌금 내기 때문에 라는 동기라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없었겠지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정치적 음모가 있어서 그 음모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예배 못 드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을지 몰라요. 실제로 그 음모들이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패배감으로 지금 가정의 예배에 앉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미 예배 드릴 때 있어서 거리낌으로 앉아 계신 거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시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동기로 지금 가정 안에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가정이 흩어져 예배를 드려요.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불편하지만 각 가정이 흩어져 앉아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했노란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가정에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의 22절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믿음을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 자발적으로 불편한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옳다는 바 무엇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옳다함을 받죠.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공동체 식구들은 굳건한 믿음으로 이 온라인 비대면 헤쳐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믿음이에요? 이웃 사랑으로 자발적 불편을 선택했다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 그 믿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없어요. 23절을 보세요. 이미 의심하고 먹는 분들이 계세요. 의심하고, 나 패배했어. 예배 같지가 않아. 죄를 짓는 것 같아. 패배한 거예요. 아니에요. 고쳐드세요. 믿음으로 내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리라. 믿음으로. 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뭐라고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기간을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이웃사랑이란 미션을 이루는 특별한 과정으로 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결같이 비대면을 이루는 건 아니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개인적으로나 마스크를 끼고 거리 지키면서 여러분 기도는 하실 수 있으세요. 다 지금 본당 열어놓고 있어요.
한편 너무 감사한 부분들은 새벽에도 또 낮에도 그리고 밤늦게까지 우리 몇몇 우리 장로님들은 매일 밤마다 오셔서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 본당에서 예배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했었는데요. 근데 오히려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 본당이 되게 익숙한 공간이 된 걸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사업 무너지지 말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정반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이 어려운 기간을 보내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동적인 일하심을 더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온라인 비대면 시작된 첫 주간에 우리 가운데 한 지체가 여러분 과거에도 화장실에 비대 우리 그 지체의 기증이고 헌신이었는데요. 이제 반응이 좋자 여러분 첫 주간에 나머지 화장실에도 비대를 다 설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원들끼리 우리는 비대면 기간 동안 뭔가 선물을 마련하는구나 생각에 참 감사의 미소를 서로 교환했죠. 또 여러분이 우리 청년부가 비대면 직전까지 수련회를 마무리했었는데요. 저들의 마지막 이벤트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300여 가구의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일일이 간식 세트를 이만큼 준비해 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비대면 기간으로 들어갔잖아요. 미리 안 것 같아요. 그러자 우리 이제 성경학교에 들어간 우리 교육부가 그것을 받아서 또 그 외에 각 가정에 선물할 선물과 더불어서 이만한 박스, 각 가정 이만한 박스가 전달됐죠. 간식과 더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거 들고 문고리 신방도 했고 또 집 앞 신방까지 했고 또 먼 곳 택배도 보내고 그러면서 오히려 가정과 선생님들이 밀착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또 온라인이어서 처음엔 당황하셨지만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서울홍성교회 다음 세대 클릭하면 각 부서가 어떻게 성경학교 있는지 나오는데요. 정말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늘은 고등부 보니까 어느 해변가에 가서 찬양 인도하는 장면 식자로 간 건 아니고 글로리아 홀이었지만 블루 스크린을 통해서 해변에 있는 듯한 곳으로 찬양하는 장면. 우리 아이들 얼마나 그 광경 자체를 보고 참 기뻐하고 감동을 받을까요? 우리 교사들 많이 축복하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더 가슴 깊이 감동을 주고받고 또 우리 부모들도 더 잘 우리 아이들 섬길 수가 있는 기회가 되었죠. 또 지난주에 우리 각 지역 사랑방 장로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뿌리 사랑방 종강식을 했는데요. 지난 학기 동안 목양에 대한 소감을 함께 나누는데 감사, 감격, 물론 때론 더 깊은 부담을 가지셨지만 정말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를 지켜가며 당의 경건회와 기도회로 부르짖는데요. 오늘 순서를 맡은 한 장로님은 말씀을 증거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미 사랑을 실천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있어 너무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환란이 계속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거리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누리시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끝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관계가 되려면 자유와 사랑의 마지막 날이 옴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날, 끝날이 와요. 끝날. 주님의 심판, 또 우리 개인의 우리 육체적 죽음을 통한 종말이 있음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셔야 돼요. 저는 로마 14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에 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많음을 더 많이 보게 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오히려 쉽게 상처받는 분들 많으시고요. 뒤에 처져 있는 분들도 참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고 여러분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북돋아 주어야 되죠. 그럼 마지막 날 주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바로 이런 삶을 살았는지를 놓고 책망을 아니면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죠. 12절 13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어떤 자기 일이에요? 이거죠. 너 이웃 앞에 너 때문에 이웃 범죄하지 않았니? 너 때문에 이웃 실족하지 않았니? 반대로 너로 인하여 이웃이 살았니? 너로 인하여 이웃이 은혜를 받았니? 이 비분을 가지고
책망과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예. 여러분 보세요. 가령 남편들이 심판 대표 가면 주님이 뭐 갖고 심판하실 거예요? 너 연약한 네 아내 사랑해 주었니? 너 네 아내 존경해 주었니? 아니면 말로 학대했니? 너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 얼마나 보다듬어 주었니? 바로 우리의 관계를 가지고 책망을 받고 또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그 날을 여러분 두려움으로 의식하셔야 돼요. 또 개인의 종말의 날도 의식하셔야 됩니다. 서울대안병원 종양외과 김범석 박사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그러한 수작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성공했고 사회에서 나름대로 돈도 모았지만 더 이상 자기 항암제가 투여되지 않자 먹히지 않자 의사에게 살기 가득한 눈으로 살려내라고 나를 그래 협박도 했고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가족 간의 관계는 소원했기에 쓸쓸하게 병실에서 죽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 환우는 최악의 암 환우였을 텐데요. 오랫동안 이제 연락 소식이 두절된 동생이 찾아왔어요. 돈 때문에 이제 관계가 소원했다가 형님 이제 죽어가니까 동생이 이제 찾아왔어요. 모든 가족들이 마음 아파한 채 죽어가는 환자 앞에 있는데 근데 이 형님이 그 속에서도 동생을 바라보자 이렇게 핏대를 높였다고 합니다. 내 돈 2억 가져와. 돈 갚아.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 있었단 말입니까? 가족도 놀라고 동생도 충격을 받고는 끝까지 안 찾아왔었대요. 이렇게 마무리한 분들이 많나 봐요. 근데 정반대로 어떤 어머님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자 가족과 더불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행복한 사진도 찍고 그래서 어머님의 마지막 때까지 사랑의 추억을 가졌다는 이야기. 또 심지어 젊은 한 커플의 이야기인데요. 자매가 역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형제가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저 그녀와 결혼하겠습니다. 선뜻 그렇게 하라고 못했대요. 위중한 걸 아니까. 근데 결국 결혼했고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그리고 끝까지 아내의 마지막 암투병을 사랑으로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범석 박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독자에게 질문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 뒤에 마지막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 유한한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 인생의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배우자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시겠어요? 혹시 내가 남은 나날 이번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베푸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내 인생의 이번 2021년이 마지막이라면 우리 사랑방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남기시겠습니까? 결국 우리 사랑과 자유가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 속에 오늘을 나의 마지막으로 삼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나의 사랑을 그리고 어떻게 내 자유를 빚어갈지를 알게 돼요. 이번 주 제가 참 감동 있게 읽었던 책 가운데 한국 선교와 전라도 선교의 어머니 유활의 선교사의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플로렌스 루트 선교사 1893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스미스 대학교를 나온, 하버드 대학교 쌍벽을 당시에 이루었던 명문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일하는 와중에 우리 코리아의 안타까움을 듣고는 헌신하죠. 비교적 늦은 나이는 30살의 나이에 우리 광주의 호남 지방으로 오셔서 그 당시 호남 일대에 20여 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수피아 여학교, 우리 고 박명순 권사님 이 학교 출신이셔서 권사님이 생전에 유아래 선교사님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셨어요. 사진 보시면 수피아 여학교에 앞에 높이 활기차게 있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신사참배가 강행되자 일제 강한 압력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썼고요. 싸웠고 결국 학교는 폐교가 됐습니다. 애양원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한센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어벤져스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유명한 선교사님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삶을 또 보았고요. 또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입양했는지도 보았고요. 또 나환자들의 두 자녀 진주와 이삭 두 아이를 자신의 아들과 딸로 입양을 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국 일제의회 첩자로 몰려서 강제 출국을 당하셨어요. 그러다 해방 후에 바로 다시 또 우리 한국에 와 우리나라를 섬깁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어요. 모든 선교사들 철수령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피난 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은 전쟁으로 고통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피난을 가야 되나? 남아야 하나?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사실 생각에 잠겼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깊은 기도 속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결국 떠나지 않기로 작정했다. 공산군은 이 미국 선교사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은 선교사님의 머리를 감추게 두건을 그리고 두꺼운 이불을 동동 메어 지게에 메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 피난민들 속에 화순에 있는 화학산 토굴에 약 76일을 그리고 전체 합산하여 100여일 동안 피난민들 속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피난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한 번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숲속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공산군이 들어와 그 은신처를 급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듣고는 유아래 선교사를 살려달라는 기도 운동까지 일어났었죠. 그리고 무사히 광주로 돌아오고 나서 선교사님은 이 이데올로기로 찢겨진 우리 민족을 화해시키는 데에 앞장서십니다. 이번에 회고록에 이렇게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디에 뼈를 묻을 것인가? 나는 분명 정등고야 한국을 떠날 수 없고 이것이 내 사명이 아니겠냐는 생각 속에 잠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우리는 보다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에 뼈를 묻을까요? 뼈를 묻을 곳을 발견한 분은 행복한 분들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무섭지 않습니다. 우린 그곳에서 사랑과 자유를 아름답게 그렇게 사용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빚어가죠. 바로 그 현장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샘물이 콸콸 시원하게 흘러넘쳐 우리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시원한 생수가 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셔서 고통하는 우리 민족에게 시원한 생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는 유약하고 우리는 약자를 짓밟고 강자를 정죄하나
그러나 예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시사 우리로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셨사오니 그 복음의 그 권세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경험함으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시원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고백합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 꿈속에도 성고는 그 믿음을 지켰네.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자유를 사랑으로 빚어 가겠나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샘물 넘쳐날지어다. 우리 모든 가족과 인간관계 속에서 시원케 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받아 누릴지어다. 특별히 온라인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공간을 뛰어넘는, 그리고 기술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영광이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샘물 가득하며 복음의 확신이 넘쳐나며 평강과 희락을 수많은 환난 속에서 분명히 누리며 나누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유를 사랑으로 행하며 때로는 아버지의 자유를 기쁨으로 내려놓고, 그러나 모든 범사에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적 일하심을 누리며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며 선포하나이다. 아멘. 한란도 알라와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 드려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이곳서 서로 그것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 이웃에게 칭찬을 받는 그 말씀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자들은 환부 위에 손 얹어 주시고요. 우리 멀리 병상에 환우들 계시다면 가슴 위에 우리 환우들을 품어 주십시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또 재정적 어려움, 특별히 주거에 있어서 어려움 있는 분들 역시 마음에 손 얹어 주십시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또한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도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행사하며 누려오리겠니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라. 너 두려움의 영, 우울의 영, 절망의 영, 이간질의 영, 거짓의 영들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나이다.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믿음의 성도는 이런 표적에 따르니 병든 자 손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음을 받을지어다. 자유함을 받아 누릴지어다. 통증이 멎을지어다. 온전히 새롭게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재정에 있어서 또한 주거에 있어서 절망에 엄습하나이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광야에서도 40년간이나 일용할 만나와 안식을 선물로 주신 주님, 매일도 하나님 예배하신 만나를 누리고 먹이며 특별히 가장들을 붙잡아 주시고 퇴직 이후의 삶도 주관하여 주시사 미리 예배하신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며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앞사람 가족 얼굴 바라보며 축복해 주세요. 주님은 자유입니다 라고요. 시작. 주님의 이름은 자유입니다. 또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시작. 성령의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다음 세대 여러분 성경학교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 영아부, 유아부, 아동부, 초등부 오늘까지 진행 한참 되고 있고요. 중등부도 역시 오늘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부는 다음 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력을 다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주저없이 우리 목양자들과 상담해 주시면 사랑의 만나로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교제입니다. 소총광입니다. 고 조윤호 성도님, 336 사랑방의 조시건 김춘혜 성도님의 장남입니다. 7월 25일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고 김남아 명예권사님, 이은숙 집사의 어머님, 김동희 집사의 장모님 되십니다. 7월 30일 가족들 앞에서 또 찬송 속에 평화롭게 주의 품 안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 입관 예배이고요. 내일 천국 환송 예배가 7시 반입니다. 각각 30분 전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인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4호실입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속에 있는데요. 계속해서 예방주사 잘 맞으시되 때론 돌파 감염이 주사 맞아도 감염의 사례가 보고되기 때문에 계속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식당이나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지혜롭게 이용은 하되
이를 밖에서 먹는다든지 지혜롭게 여러분들 잘 승리하셔서, 특별히 우리 같은 노예 안에 있는 모 교회가 3주 전에 확진자가 나왔고 또 확진자 옆에 또 확진들이 되어서 안타깝게 교회가 2주간 폐쇄가 된 그런 아픔을 또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국민들의 그런 동일한 이슈일 텐데요. 확진됐거나 격리되신 분들 많이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고 합심해서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빈입방 충풍해도 성도는 신앙진을 겪네. 네 신앙 생각 강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 내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목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원 되도다. 성도 내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 내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냉철한 언어로 행실로 네 신앙 정확하리라. 성도 내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소유한 모든 것의 주권이 자기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있기에 이 시간 기쁨으로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바치나이다. 또 구제와 선교와 장학 또 다양한 목적의 예물로 바치나이다. 오병 이어를 받아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고아베이 두 랩돈 어떠한 부자보다 더 많이 드렸노라고 칭찬하신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사 재정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부유한 줄 것만 있는 성도들의 한 주간 또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축도는 화면을 보시고요, 제 눈을 보시고 제가 눈 뜬 채로 저는 여러분 카메라 속에 우리 각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상상하면서 또 우리 환우들을 상상하면서 또 선교지에 계신 또 타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떠올리면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사랑을 통해 자유를 빚어가고 또한 나의 뼈를 묻을 것을 알아 날마다 사랑을 후회함 없이 함으로 이 고통하는 세상에 시원한 격려와 위로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계속 거친